로마서를 계속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어지는 이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고 보니까 이 본문이 성경 중에서 대단히 어려운 본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경의 대가들도 성경 중에 이것이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 중 하나가 바로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본문이 로마서에 나오는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더 다루기가 힘든 구절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본문에 나오는 이 사고의 흐름,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지를 이해하려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하는 내용을 로마서 강해에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말씀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단락을 당신의 말씀 속에 넣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과 또 다른 곳에 있는 이런 어려운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경의 어려운 내용들을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이런 어려운 구절들을 담아놓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로마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등산의 왕초보가 에베레스트 산 앞에 서서 기가 죽는 것과 같이 성경을 대할 때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설교만 하고 다음 수부터는 강단에 안 서면 좋겠다.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중에 한 모금씩 흘려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파이퍼 목사님이 이 말씀을 파이퍼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얻고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씀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을 기도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 사도가 받은 지혜대로 썼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어려운 부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담아 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억지로 풀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멸망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단순하고 쉽기만 하겠습니까? 세상의 일들도 어떤 것을 진상을 파헤치려면 얼마나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풀어가야 할 그런 매듭들과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웬만한 사람 문제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성경에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담아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담아 놓으신 그 이유가 있는데 이 파이퍼 목사님이
깨달은 몇 가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절망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절망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감은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내가 이 성경 머리가 좋고 내가 다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 말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즉 속에 성령의 일하심이 없는 사람 또는 영에 속해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고 넘어지기 쉽고 죄성이 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 절망감을 느낀다. 어려운 본문을 만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절히 매달리게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탄원이라고 했습니다. 탄원은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또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탄원하게 하시려고.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 믿음의 구약의 선배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말씀에 많이 나오는데 12절, 18절, 2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숙고하는 것입니다. 숙고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 성경을 쓴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걸 턱턱 받아서 적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연구라는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죠. 그리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말씀 붙들고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밤을 새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디 갈 때 가지도 않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때에 나타날지, 그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것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상고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고 힘든 말씀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 숙고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깊고 풍성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교육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교육은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이 없으면 당대의 교회는 문을 닫고 끊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교육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대를 위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 전수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섯째,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법, 해석하는 법, 가르치는 법, 적용하는 법 등등 말씀 연구에 대한 많은 원리들이 만들어지고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그 자료를 보관하는 도서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전달하기 위해 성경과 신학 서적을 번역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서재에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칼빈의 책들, 루터의 책들, 종교개혁자들의 책들, 또 수많은 청교도들,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칭의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한 구절 한 단어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이 칭의의 진리를 담아 놓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깊은 논리를 전개해 갈까? 너무너무 간단하고 페이지가 나가질 않습니다. 정말 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금할 길이 없고, 그리고 그런 안경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깊이 있는 것들을 마음에 받고 믿고 누리는 이런 은혜를, 이런 작업들을 선진들이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누리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터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이상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성경 중에 어려운 부분을 두신, 이것이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을 두셨다라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로마서 강해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통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려운 부분도 주셨지만 한 번에 분명히 알 수 있는 단순한 부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예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 가면 지하가 본당인데 지하에 들어가면 그 뒤에 강대상 뒤쪽에 성경 이 구절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름다운 필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드럽게 써 있는데,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듣습니다. 교회 와서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본당에 탁 들어갈 때 간대상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다. 이런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냥 누구라도 한 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명배하고 분명하고 단순한 이 진리에 관한 서술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신명기 32장 4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시편 7편 9절 말씀.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또 영적 진리에 대한 너무나도 읽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하고도 명확한 그런 진리들이 이 성경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과 단순하고 명확한 부분을 주신 것은 균형을 잡으시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진리에 깊고 풍성함을 발견하게 하고, 단순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을 풀어가는 원리와 터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도 있는데, 이 두 진리들이, 두 내용이 같이 상호 보완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분명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유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묻고 그럴 수 없다라고 3절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유대인됨과 할례 등 이 유대인의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 그들이 마음에 할례받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들이 아니라면 겉으로 할례받고 혈통적으로 유대인 된 것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런 논리를 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발하며 또 궁금해하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무용지물이란 말입니까? 왜 그 많은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3장 1절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2절에서 하는 말이 그렇지는 않다. 특권들을 주셨는데 그 특권 속에는 많은 유익이 들어있다. 그 중에 정말 많은 유익이 들어있는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렇게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은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반박하는 말입니다. 1절에서 반박을 하고 3절에서 또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아서 유익이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당신 말대로 하면, 그 말씀 맞고 믿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그 약속 무용지물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안 지키시니까 하나님도 미쁘신 분이 되지 못한다, 참되지 못하시고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실하심, 그것을 공격하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4절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공격하는 이것은 전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문제다, 거기는 접근 금지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4절에 말했습니다. 4절, 하나님이 참되시다 라는 것은 이 성경의 절대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호세아 11장 12절, 하나님 곧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자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요한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구절들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 이해 못할 말이 아닙니다. 읽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것들 외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분명하고 절대적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지금 이 대적들의 이런 논쟁을 받고 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도 단순하고도 분명한 이 하나님 되신 성품과 하나님 되신 특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논쟁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논리를 갖다 댈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 논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논리가 갈 수 없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논리 가지고 갈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 위에 서야 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에서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나서 지은 참회 시입니다. 4절에서는 자기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인 자기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묻고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5절에서 8절에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 사도의 대답이 다윗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라는 뜻이라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불의한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래서 다윗의 불의와 대조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높이 드러났느냐, 이 다윗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서 이런 논리를 펴가고 있습니다. 첫째,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냐. 5절,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다윗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드러나게 했다면 우리가 불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심판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7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며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셋째,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불의하다는 그 이유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이다, 이런 논리까지 나갔습니다. 5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사람들이 한 말을 바울이 질문형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한 예가 가룟 유다의 예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잘한 것 아니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시냐?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도와드린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유다에게 고맙다고 하셔야지 유다를 벌을 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사람들이 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유다가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시는 그런 길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은 지금 사람들의 이 가룟 유다가 도와드린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하고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판단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차라리 안 나면 더 좋았을 텐데 태어나서 그에게 화가 된다. 이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도와드렸는데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은 이 화살을 또다시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 상습범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껐다 가면 하나님 공격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공격합니다. 이런 교변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8절 말씀.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고 의롭게 해드리는 것을 드러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많이 져야 된다.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 6절에 말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라 절대적인 부정입니다. 8절에서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6절에 말했습니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유대인이 믿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인류 최후의 날에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걸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논리를 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공격하는데 그럼 너희들 최후 심판을 믿지 않냐? 그럼 너희들이 믿는 거하고 지금 주장하는 거하고 모순이 되지 않냐? 너희 잘못된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이슬을 먹고 우유를 내지만 뱀은 똑같은 이슬을 먹고 덕을 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 지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우시고 참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참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맞아.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야. 정말 참되신 분이야. 이런 죄인들까지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들은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 그러면 죄를 많이 짓는 게 하나님 도움이 되겠네. 죄 많이 져야 되겠네. 죄 짓는 사람 바라는 거 하나님 잘못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곁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로 향하여 바르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아래로 향하여 구부러진 길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따져가면서 그 뒤를 다 이렇게 찾아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 이 부분을 강의한 이후에 말미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교훈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한데 아는데 그런데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그 사람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궤변을 들어놓고 엉뚱한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신자들과 또 이런 궤변을 말하는 주장하는 악한 자들과 투쟁은 어제 오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투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비진리에 이런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서 이런 싸움이 어디서나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해하지 못한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고 연단을 받을 때나 역경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적인 이런 것들을 펴나갈 때 논리적인 귀결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건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자들과 같이 사악하고 교활한 논리로 공격하는 자들을 다룰 때 이런 원리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어떤 난제를 풀려고 할 때,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분명히 알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진리의 근거에서 시작하라. 이 모든 논쟁에 대한 바울 사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절대 믿부심, 3절 하나님의 절대 의로우심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논쟁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바울 사도가 견고히 터 있는 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이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터 위에 서서 공격해 오는 자들을 그냥 한 번에 몰아쳐 내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터 위에 먼저 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단순하고 명료한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분명히 서야 할 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느껴버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 들고 씨름하고 나 믿음이 있다, 나 지식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면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못이 박히고 마음 가운데 터가 서도록, 그 터가 절대로 어떤 공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진리를 견고히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서서 이런 일들을 다루어 나가기 시작해야지. 그게 안 돼 있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고하지 마십시오. 남이 모르는 복잡한 것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세웠다고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이 단순하게 말씀하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 터 위에 내 믿음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부심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믿부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 상세한 방면에서는 대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심을 나는 확신한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터 위에 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부심과 의로우심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면 대번에 자기가 잘못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를 다루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대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대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가? 그대는 결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의 내용이 될 부분이 있고 토론의 내용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인데 이것을 토론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그 터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라. 여기 과고 그 다음 나머지 일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지 영화롭게 하는지를 점검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겸비하게 한다면 좀 잘못 가는 때가 있더라도 아주 잘못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주장하는 내용이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라면 더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신앙이 분명한 터 위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렇게 바울 사도와 같이 선을 긋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모든 성경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 풍성한 이 숨겨진 진리들을 섭렵해 나가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